아침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장은 축복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 꽃을 피우는 것, 생명의 신비입니다. 지난 겨울에 그 바위 속에서 숨어 있었던 꽃들이 피어나는 것, 생명의 신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며 말하고 웃고 걷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한 아이가 1000명을 이루려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그 이름이 무명이더라도 그 한 아이가 1000명을 이룬다라는 그런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자라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어르신들, 1950년 유교사변 이후에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에 나라가 발전하고 또 발전했지만, 그러나 지난 70년의 발전보다 지난 10년의 발전이 그 이전의 발전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급속한 기술의 발달, 가치관의 혼재, 세대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분명한 성장 모델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을 성장 모델로 삼습니다. 돈 많은 위대한 사업가를 성장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기록한 유일한 말씀입니다. 딱 한 절 말씀이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짧은 한 절 말씀에 예수님의 성장, 곧 전인적인 성장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부모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라가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이 한 절 말씀은 네 가지 차원의 성장을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가며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바로 지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실천적 지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또한 예수님도 지혜로 살아가셨습니다. 배우고 깨닫고 질문하고 대화하시면서 그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처럼 예수님처럼 지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학문을 무시하거나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건강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조그만 기계 안에 전 세계의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저 우간다에 어떤 지진 났는 거, 뭐 저 세계에 누가 죽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은 이 조그만 기계 안에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정보의 노출은 우리 아이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단지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더 많이 배워라, 더 많이 습득해라, 더 많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져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 어떻게 지혜가 자라 가졌을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또한 46절과 4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교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면서, 그러고 난 뒤에 듣는 자가 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암기나 주입식 학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십시오. 어떤 분들은 나도 안 읽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이지요. 묵상하는 습관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답을 찾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가 자라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신체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키가 자라가며라는 표현은 헬라어 단어 보시면 헬리키아라는 단어는 이것은 신체적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에는 신체적 성장, 나이, 그리고 성숙함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장 과정을 보여주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체의 연약함도 경험하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배고파했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며 자라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몸을 경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 주시오.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자식 내가 때리든 내 자식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혹자들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는 것 여러분들이 금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문제지만 교회도 문제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스마트폰 빼앗으면요 화를 엄청 냅니다. 아이고 어디서 배웠는지 선생님한테 막 대든다고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 엄마가 허락했는데 선생님이 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아니 집에서도 허락하는데 뭐 왜 교회가 뭔데 학교가 뭔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늦지 않게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건강한 육체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있는 식사를 하도록 하고 충분한 수면과 규칙의 운동을 하고 더 나아가서 예배 중심의 생활을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체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건강한 삶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주중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토요일만큼은 일찍 주무십시오. 여러분이 밤늦게까지 주무지 않는데 아이들 보고 일찍 자라 안 잡니다. 주일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먼저 본을 보이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적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돌보아야 할 중요한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보시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점 더 깊어지고 친밀해져 갔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성장하시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발전시켜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기도하셨고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친구 관계가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장래가 헐헐 날개 달면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던져드리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기쁨이 되도록 돕고 계십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격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아이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댁에 돌아가셔서 너튜브에 쇼츠를 몇 가지 쳐보십시오.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이의 모습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엄마 아빠가 찬양하니까 이 아이가 차에서도 막 찬양합니다. 집에서도 막 찬양합니다. 항상 찬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에서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다른 모습, 근데 아이들이요 이런 아이도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크레용을 무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봤으니까.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학습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그래서 예배 늦지 않도록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아이도 예배를 존중합니다. 교회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동력하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은 바로 사회적 관계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회적 성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도 건강하게 발전되어 갔습니다. 요즘 여러분 대한민국의 20세부터 27세 청년들의 나홀로 청년이 45%가 홀로 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된 성장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혹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 저 뒤에 있는 분 눈을 들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에는 짝대기 두 개가 있습니다. 위로 하나, 옆으로 하나. 이것이 뭐겠습니까? 십계명의 네 가지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를 공경하라 5부터 10까지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그리고 그 정립한 하나님 관계를 이웃에게 펼쳐 나가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하는 것처럼 그런 완벽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너희가 거듭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과의 관계도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저께 유치부 아이들과 오래간만에 소총 싸움을 했습니다. 신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 더 신났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예배를 들어가면 대표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서부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자여 주옵소서. 이거는 평소에 내가 아이들의 대화를 잘 못했던 것을 드러납니다. 평소에 잘 놀아주는 아버지, 평소에 잘 놀아주었던 할머니면 그대 눈높이에 맞추지요. 예수님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셨습니다.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보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녀, 아니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점점 관계의 서툰 세대가 되어져 갑니다. 디지털 기계 안에 갇혀 눈 마주치며 인사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고개 들고 인사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말을 못합니다. 왜? 디지털 기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 너 인사 안 해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야 안녕 먼저 인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치교합니다. 뭐 그런 분 없지만 가끔 설교 시간에 보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조금 치면 몸을 비틀고 난리 납니다. 아이들은 그 시간이 짧습니다. 1분도 못 견딥니다. 왜? 경청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성경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바로 교회는 관계를 배우는 학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자녀들에게 다양한 세대와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지요. 그들이 아빠를 보고 할아버지를 보고 그들이 그 위에 형들과 누나와 교제하고 다양한 세대와 교제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피하지 말고 화해하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예수님의 향기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한 아이의 성장은 가정과 교회의 동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사는 말씀을 심고, 부모는 기도를 심고, 교회는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느 하나만 털려도 자네는 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교사분들 얼마나 수고한지 아십니까? 내 자식도 함부로 못하는 좀, 아이고, 얼마나 말을 안, 좀 제가 가끔 가보면요, 애들이 저를 놀립니다. 키가 커가지고, 목사님! 막
통제 불능이에요. 나를 맨날 목사,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남자들이 그런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이 기도로 키웁니다. 그들이 이 여름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뭘 해야 되냐? 기도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은 점점 분주해집니다. 아빠 따로 엄마 따로 국밥입니다. 다 각자 놉니다. 교회도 분산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함께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심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기대하는 것이 아니지. 네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심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예배가,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의 격려가, 아들아 딸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교회 와서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격려가 아이들의 영혼의 뿌리처럼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쇼츠라는 영상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10달 동안 태 속에서 제가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10달 동안 태 속에 있는 아이에게 매일 아빠의 목소리 들려주었던 그 아이가 태어난 지 갓 태어났는데 눈이 이런데 응애 하는데 그 아빠가 아무개야 아무개 하니까 눈을 멈추고 눈을 멈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10달 동안 그 아이는 아빠의 목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태 속에 있는 아이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그 아이의 영혼을 피폐케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때로는 그 아이의 영혼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힘내. 그 말 한마디가 놀라운 능력을 그 영혼에 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월 한 달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청년부 모임 등 많은 다음 세대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누군가는 이 기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다음 세대가 예수님처럼 자라가도록 돕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작은 기도가, 우리의 따뜻한 눈길 하나가, 우리의 섬김이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다음 세대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성장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저는 성장이 멈추는 것보다 지나쳐가지고 나이 드니까 줄어듭니다. 이상하게 점점점 키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나이 들면요 모든 것이 줄어듭니다. 키도 줄어들고 그 대신 주름은 늘어납니다. 기억력은 태세해지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육신의 성장이 멈춘 것처럼 영적인 성장이 멈춘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내뱉는 우리의 그친 언어들, 그친 행동들, 성숙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모습들, 그 모든 것들, 우리는 다시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의 침체,
영적 무관심, 관계의 단절 속에 멈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가셨다. 너희도 자라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가 먼저 자라야 합니다. 육신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목이 되어 때 그 거목 속에 무수한 열매가 맺혀 그들의 열매를 따먹을 것이며, 그 여목이 나이가 들어서 베인 상태라면 그 넓은 나무 위에 우리의 자녀들이 와서 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가라, 이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시간과 사랑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들의 영혼에 심겨진 작은 복음의 씨앗 하나가 훗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거목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가정의 자녀를 세우는 일에, 우리 가정의 손주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교사들은 맡겨진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원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다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자라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성숙하기 원합니다. 내가 자라 거목이 되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내가 나이 들어 썩어 문드러질 때 그 나무 터에서 우리 자녀들이 걸터앉을 수 있도록 나를 성장시켜 달라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모든 일에 헌신하며 예수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대를 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